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천왕문과 그 이름에서 우리가 이제 수행해 가는데 또 공부해 가는데 어떠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는 상징성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그 동방은 발보리심이다. 발심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동쪽은 발심 혹은 발보리심. 보리라고 하는 말이 우리 불교용에서 소위 그 깨달음 이런 뜻이죠.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을 낸다. 발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발보리심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지국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남방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소위 우리의 수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남방의 수행. 이 수행은 성근을 정장시킨다. 키워간다. 이런 설명을 했죠. 그래서 수행이 정진되는 것을 지물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물이 용과 여의주라 그랬습니다. 오른손에는 용을 쥐고 있고 왼손에는 여의주를 쥐고 있다 그랬습니다. 용의 입장에서 보면은 붙잡혀 있는 것 같은 형상이 되긴 하지만은 사실 용이 우리가 성천을 하려면은 여의주를 얻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처님의 세계에 나아가는 것을 성천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소위 여의주를 얻기 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지물이 오른손과 왼손에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수행이다. 그렇게 이제 풀어봤고, 서쪽에 가면은 이게 이제 광목천왕, 소위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서 나온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광목이다. 이 광목은 결국은 지혜의 큰 눈을 상징하고 일체 중생을 두루 살피고 일체 모든 사물의 근본을 살피는 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북방은 다문천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문천왕은 소위 회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중생에게 회항한다. 회항은 어떻게 하느냐? 자비의 행으로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때 이름이 다문이다. 다문이라는 이름이 부처님 법문을 다 듣기 때문에 다문이라고 붙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체 중생의 속마음의 소리까지를 다 들을 수 있는 열려있는 귀, 열려있는 세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의 다문천왕은 자비요, 그 자비의 회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지물이 비파인데, 비파라고 하는 것은 튕기면 음악이 나오죠. 음률. 우리가 좀 물론 뭐 슬플 때 슬픈 가락을 들으면 좀 슬프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음률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 괴로움에 시달릴 때 다문천왕의 비파 소리를 듣는다면은 결국은 편안해질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에 이른 이가 자비로운 모든 행어로서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북방의 다문천왕의 상징이 아니겠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풀어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 터무니없이 제가 지어내는 것은 아니고 불교에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요소에서 많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맞춰서 설명은 안 됐지만은 사천왕과 동서남북 방이라든지 또 중앙이라든지 그러면 이 네 방위를 통과해서 우리가 결국 나아가는 곳은 부처님의 세계요. 부처님의 세계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것이다. 오방을 따지자면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네 방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계공성불이라 그러죠. 우리가 발언할 때 계공성불 그럽니다. 모두가 다 같이 성불한다. 나 혼자만 성불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더불어서 소위 어우러지는 세계,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저 5가지의 세계가 동서남북과 중앙이 별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경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소위 제거해야 될 번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을 소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탐, 이게 이제 번뇌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탐. 또 뭡니까? 이게 자기도 억누를 수 없는 분노. 이게 그냥 옆에서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버릴 그럴 분노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진이라 그러죠. 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는 이러한, 제 스스로는 매우 똑똑하다 그러는데 결국은 소위 뒤바뀌어버린 이러한 세계, 이 어리석음의 세계를 우리는 치라 그럽니다. 탐진치.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통 제가 잘났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이라 그럽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자꾸 의심을 하죠. 아무리 설명해도 의심하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를 안 하죠. 그리고 참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또 의심을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죠. 저 녀석이 무엇을 가져가지 않았나. 그러면은 그 녀석이 나에게 무엇을 갖다 주는 것도 또 무언가 훔쳐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자꾸 이제 좋은 것도 나쁜 쪽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의심이 제거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집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집이 있죠. 이걸 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견자를 써지면 이건 고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탐진치만 의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집, 이 고집을 꺾기 전에는 결국 참다운 세계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천왕문을 통과하면서 저러한 나의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금강경사도 그렇고, 특히 이제 사천왕도 그렇고, 또 나중에 이제 불단 이야기할 때 신중단해서 일체의 호법신들이 있고, 지금 이제 호법신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은, 이 호법신과 연관된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면서 그 상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큰 스님 원효대사와 의상조사 두 분의 얘기입니다. 의상스님께서는 아주 계행이 바르시고 단정하시고 이래서 젊은 시절에 이제 중국에서 돌아오셔가지고 큰절에 주석하실 때, 어른으로 주석하실 때 천공을 받아 잡수했다 그래요. 하늘의 음식을 하늘의 아리따운 여인이 가져와서 점심때가 되면은 항상 드렸다고 그럽니다. 이제 의상 스님과 원효 스님은 본래 참 중국에도 같이 가려고 그렇게 모진 고생도 하셨고 형아우처럼 지내던 사이란 말이죠. 원효 대사가 이제 연배가 좀 높으시죠. 그래서 자기 혼자 이 천공을 자꾸 받아 먹다 보니까 좀 원효 스님 생각이 자꾸 나고, 아이고 이게 좋은 것을 나 혼자 이게 먹는 것이 좀 그렇다. 이래서 시자를 보내서 원효 대사를 청했죠. 이제 원효 대사는 영문도 모르고, 친한 의상 스님이 한번 놀러 와 주십사 그러니까는 모처럼 담소도 할 겸 해서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원효 대사는 주로 이제 암자나 외진 곳에 주로 많이 계신 편입니다. 그래서 월요암 같은 게 굉장히 많죠. 의상 스님은 큰 절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외진 곳에 계시다가 모처럼 큰 절에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점심 고향 때가 다 돼가는데 그날 따라서 하늘의 그 여인이 공양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상 스님은 원효 스님의 공양이고 자기 공양이고 뭐 준비를 안 시킨 거죠. 당연히 뭐 이건 가져올 거니까. 그런데 공양 시간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뭐라고 설명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원효대사까지 이 사람 짐작을 하고는 참 싱거운 사람, 사람을 불러놓고 뭐 공양도 안 주고 말이야.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허허 웃으면서 털고 일어나서 가셨어요. 참 무안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의상스님이 그러고 있는데 그때사 새파랗게 질린 이 하늘 여인이 천공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의상스님께서 어째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어째서 내가 그처럼 존경하는 좋아하는 원효 스님을 모셨는데 왜 오늘 따서 이러한 일이 참 벌어지느냐? 다른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래도 그만이지만은 내가 손님을 모셨으면은 좀 신경 써 줬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천녀가 하는 말이 아이고 큰 스님 사실 제가 이 도량 근처까지 와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전에 보이지 않던 호법 신중들이 이 사찰을 확 에어싸고 있어서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들어갈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까지 빙빙 돌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그 어쩐 일인지 조금 전에 전부 다 철수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의상대사가 자탄을 합니다. 아하, 내가 이게 참 공부를 다 마친 줄 알았더니 내가 오늘 원효대사를 청한 데는 나름대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 공부와 이 원효 스님과 비교해서 이게 아무런 것도 아니로구나. 원효대사는 무덕이 있고 외진 곳에 사시고 그렇게 참 얼핏 보면은 참 무예행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시는 것 같지만은 보니까 일체의 호법신중들이 따라다니면서 옹호를 하는데 나는 이 큰 도량에서 수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참 조사라고 하는 호칭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심지어 하늘의 공양까지 받으니 내가 이제까지 내 공부 최고인 줄 알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심지어 원효대사는 자기하고 같이 중국에 가는 거 포기한 입장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제 양반은 속으로 제 양반은 나와 같이 공부하러 가자니까 말이야. 포기한 양반이야. 뭐 이런 마음, 뭐 큰 스님들에게 그런 게 있을까만은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각오로 의상 스님이 공부를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뒤부터 이 천공이 끊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불교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큰 스님 주변에서 시봉하는 경우도 모시고 그 처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신도들도 있고 또 어떤 신도는 뭐 불교 대학이다. 이제 뭐다 이래서 열심히 또 이론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불자는 사찰에 어려운 절에 가서 많은 불사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행여나도 조금이라도 자랑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전에 그것은 수행과는 상관이 없다. 위험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장애가 되고 나를 못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참 중국에서도 이름을 떠날린 의상조사 같은 분이 바로 빠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함정에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설화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공부를 살펴보고 조그마한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에 연연해서 자기의 참다운 수행을, 참다운 정진을 망쳐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천황들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